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하루가 또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2020년 8월 31일 8월 달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이 새 하루의 창이 열렸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내면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강건함과 형통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 20절, 2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21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21절에서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내 형편,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의 믿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당시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젊은 아브라함 한 40대, 30대, 50대 이 정도만 된다고 할지라도 젊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나는 젊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약속 믿는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내가 젊으니까라는 자기의 가능성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99세에 한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75세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99세가 되었을 때에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본다면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나이로 본다면 내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하고, 그래서 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되려면 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비록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나 되었습니다.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후손을 본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으니까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체적으로 물론 살아있는 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손을 보는 데 있어서는 죽은 것 같은 몸이었다. 후손을 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죽은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죽어버린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없는 것, 무에서 있는 것으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창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된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몸은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완전히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많은 민족, 많은 후손을 두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아멘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후손을 보게 하신 하나님,
후손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은 존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도 기록한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죽은 존재. 여러분, 죽었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살려 주시는 겁니다. 자, 죽은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이 믿음이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렇게 이 믿음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 다 끝나버린 것을 이렇게 세워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생명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다 끝나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다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되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된다.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선포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모든 일들 속에, 범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또 새롭게 맛보는,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쌓여져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자기의 상황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상황을 다 맞춰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영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또한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만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영의 권세가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해야 할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아버지 하나님께 이 사회의 온전한 방역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도 더 이상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이 힘쓰고 애쓰고 양보했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아버지 선교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우리의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활짝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는 복음화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세가 아버지 급속해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세계적인 코로나의 아버지 잠재움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온전한 치료제와 완벽한 아버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더 아버지 건강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더욱더 아버지 든든한 교회 부흥하고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복을 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기도 응답의 간증의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에 새 힘 주시고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